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었던 혼인잔치였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25장, 우리 다 같이 지난주를 기억하시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뒤에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은 다음 7절 8절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종말의 때에,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이 나라가 끝난 그 시점에 공중에서 일어날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몸을,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정된 몸을 갖고 주셨고 우리가 모두가 다 죽을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새 몸을 입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선택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앉아 계시다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로 사해 주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공중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닌 습관적으로 나의 어떤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기 위한 종교 행위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닌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 상하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그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영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한 인생 100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 기간 동안에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혼인잔치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19장 7절.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와, 내 이름이 불려졌어. 공중에 탁 올려갈 때 이렇게 할 것이에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아무리 기쁜 즐거움이 오래될지라도 영원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두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은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 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해서 갑시다. 이렇게 첫 번째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실 보혈을 예표하기도 했고, 바로 그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될 바로 영원한 혼인잔치를 준비하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에서 일으키신 혼인잔치였다. 표적이었다라고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향해서 가봅시다. 2장 13절 예수님의 행보가 어디로 가고 계실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기적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첫 번째 행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여기 앞에 전제가 있어요. 왜 올라가셨죠? 뭐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잘 들으세요. 모든 유대인들은 1년에 3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올려주실까요? 유월절. 두 번째 77절. 77절은 77이 49. 유월절 이후에 49일이 지난 오순절. 77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3절기 때는 무조건 유대인들이 지켰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월절 때는 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의 재앙 앞에서도 바로 세상의 권세가 이들을 놔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죽음의 신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그 다음에 문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너희들의 죄를 보지 않고 너희들의 죄 대신한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다. 패스오버,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해방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놓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거든요.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9가지의 그런 재앙들,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보고 느끼면서도 마지막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식구들은 첫 해난 것들이 싹 죽었습니다.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해방시켜준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를 너희들이 매년 기억하고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뭘 지키라고요? 유월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의 신분이셨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절기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2가지 일을 했어야 돼요. 첫 번째,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하고 1년 동안 지은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그 양의 목을 직접 따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흠없고 점없는 양이었어야 돼요. 그렇게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서는 첫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1년에 지켜야 될 규범과도 같은 것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에 대한 상황들을 아니까 왜 성전에 모든 물건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또한 환전상을 들러 엎으셔서 성전 정화를 하셔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원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2가지를 하셔야 했을까?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죄를 대신할 양이니까 어떤 걸 준비하라 그랬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양만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가까우니까 양을 가지고 오는 것이 흠없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 먼 몇백 킬로, 몇십 킬로 되는 데서 그 당시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운반 수단이 좋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을 준비해서 끌어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다 보면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한 양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까지 오기에 이 점없고 흠없는 것을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 흠이 없습니다. 통과. 해서 그 양을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어떻게 준비했냐면 흠이 없는 양들을 미리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다가 흠이 난 양을 가져오면 교환을 해줬어요. 아, 이거는 흠이 났으니까 하나님 온전히 받으실 수 없어요. 이 양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래야 제사장들이 정말 이 예배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의도로 제물을 검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의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이따 확인해 봅시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3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게 돼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 성전세, 세금을 하나님이 내라는 것은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생명의 속전. 1년 동안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 분은 바로 나야. 그거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성전세라는 이름으로 반세겔을 내게 했어요. 반세겔은 두롯돈의 화폐 단위라고 한다면 로마 화폐 단위로 2데나리온, 그러니까 2일의 노동자 값이 되는 한 20만 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를 1년에 한 번 낼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금 16절처럼 성전의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성전의 기구를 바꾼다거나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돕는다거나 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라가 아니라 공평하게 내게 했고, 또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세금을 줄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슨 속전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생명의 속전. 성전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만들어진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의도는 뭐라고요? 민서야? 생명의 속전. 다 보입니다.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 자,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라고 한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 두롯돈으로 내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성전세를 내게 시작했는데, 그 의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이 명령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다면 그들을 칭찬하거나 그들을 격려하셨을 텐데, 평상시와 다르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휘두르셨다는 거예요. 다 들러 엎으셨다는 거죠. 난장판을 만드신 거예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그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왜?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한 번은 과격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신 이유는 16절에 정답이 있어요. 자, 16절 무슨 정답일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는 집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장사는 개인의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바자회, 이익을 남겨서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가 좋은 물건을 띄워서 어떻게 해서라도 공손하고 상냥하게 이 물건을 많이 파는 것을 장사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장사라는 원어의 뜻은 양심도 속이고
이윤을 내기 위해서는 세금도 좀 포탈하고 나라의 법을 좀 어겨서라도 내게 이익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상해졌던 것처럼 성전의 모습도 다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리더들한테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컨닝하는 것조차도 이 장사입니다. 내게 유익을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장사하고 있진 않나요?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변했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셔야 했는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재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거저 바꾸어주던 양을 이제는 양을 바꾸어주는 그 대가를 좀 받기 위해서 독점 상권을 주는 거예요. 가져와서 저기서 바꿔라. 그래서 돈을 주고 양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장사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꾼들이 많이 생겼겠죠? 성전 주위에, 감람산 주위에 신학자들에 의하면 한 4군데 양을 파는 그런 상점들이 있었다고도 해요. 오늘 성경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제사장이 인정하는 상인들은 성전 가까이에서 그들이 파는 양만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독점을 합니까? 제사장과 짠, 그 상인들만 양을 팔고 그들이 판 양만 통과를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카르텔이라고 하죠. 카르텔은 제사장과 상인들 사이에 어떤 파벌이나 집단을 형성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카르텔이라고 하죠. 그런 게 벌써 1세기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 장사하는 사람, 즉 밖에서 사업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법을 어기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장사와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점점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금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요. 성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저희 집안의 가훈이 믿음, 정직, 성실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제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를 벗어나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는요, 그 법망을 좀 넘어야, 좀 편법을 써야, 좀 세금을 조금 편법을 써와야 내게 이익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좀 넘어가 봅시다. 돈을 환전하는 것 생각해 볼게요. 돈을 환전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환전을 하는데 그냥 바꿔주지 말자. 우리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떤 돈이 유통이 제일 많이 됐겠습니까? 로마 화폐가 유통이 됐겠죠. 로마 화폐를 올려주실래요? 데나리온 들어봤어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 돈이 당시 유통이 많이 됐어요. 두 번째, 당시는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은 무슨 돈을 많이 썼을까요? 그리스 헬라 동전을 많이 썼겠죠. 헬라 동전을 올려주세요. 헬라 동전 드라크마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드라크마는 헬라 그리스 동전이고, 그러면 지금 성전에서 받는 돈은 둘에 다 올려주세요. 세겔로 받았단 말이에요. 두로에 이 돈으로. 왜 그렇게 했냐면, 다시 로마 화폐를 좀 보여주세요.
로마 화폐에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로마 황제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뒤에 형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글이 있다고 부정하다고 받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얼굴들, 다른 사상들의 주장하는 얼굴들이 그려져 있다 부정하다고 헬라 동전도 받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로돈으로 받았는데, 두로돈 한번 올려주세요. 두로돈의 저 얼굴도 바로 신입니다. 두로, 동전 앞면에 페니키아의 수호신과 같은 멜카트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독수리 모양은 로마를 상징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인정한 그 두로에서 화폐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동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동전이 누구의 형상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은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5만 원권에는 누가 그려져 있죠? 너무 잘하네. 만 원권에는 세종대왕, 심사임당 누구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고 우리 헌금 안 냅니까? 그럼 헌금 뭘로 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제는 이렇게 두로돈이라고 하는 돈을 환전을 시킴으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권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환전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면 되는 걸, 그 금액만큼만 내면 되는 걸 어떤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변질되었기 때문에 환전상도 때려 엎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의 목적이 다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 시대, 지금 공생의 시작점이잖아요. 요한복음이 지금 성전 정화한 사건이, 그렇죠? 2장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공관복음은 마태복음은 21장, 마가복음은 11장, 누가복음은 19장이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쯤 됐을 때 성전 정화를 한 번 더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17장, 우리 누가복음 19장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때는 어떻게 변했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3년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지금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때려엎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원래 성전의 모습을 갖추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뭐로 바뀌었다고요? 장사꾼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라는 단어는요, 때를 져서 동네를 습격하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강도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무서운 표현을 하셨는지 몰라요. 3년 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윤을 남기는 정도의 장사꾼이었다면 제사장 무리들과 공의회 회원들이 그 정도의 이익을 챙겼다면 지금 3년 후에는 이제 완전히 집단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모든 경제를 휘어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죠? 이제 제사장의 눈치를 봐야 돼요. 공의회 눈치를 봐야 그 성전 중심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전달되어야 될 그 성전의 장소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3년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3년 전의 신앙의 상태와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이건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앞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하지만 내 삶에 변하는 것이 없다면 송영호 목사 3년 전과 3년 후의 모습이 전혀 삶에서 변화가 없이 앞에서 그럴듯한 설교만 하고 있다면 저 매번 얘기하죠. 저는 앞에서 쇼하는 거예요. 이론만 전하는 것뿐입니다. 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변하고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2년 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2년이 지난 저를 돌아보면 안디옥화가 많이 돼 있구나 라는 상황도 됐지만
아, 내가 안디옥 사람이 많이 돼 있구나라고 하는 전주 사람이 많이 돼 있네 이제. 와, 평화동이 멀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서로 너무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냥 옆에 가면 1시간 이상, 2시간 가는 게 당연한데, 아, 이제 평화동 신방 가려면 좀 멀다. 이제 이 정도가 됐으니 이제 전주 사람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에게 조금 내 기준으로 강하게 했던 내가 조금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조금 더 좀 온화하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한 사람 더 품어내려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품고 있는가? 계속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질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 질문은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송영 목사 2년 후가 2년 후 더 망가졌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린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글램핑 엊그저께 참 여러분들이 그 모닥불 불멍 때리면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보았어요. 저 평택에서 온 주영이도 그 3시간 반을 달려와서 왜 거기 뭐 고기 먹고 싶어서 왔을까요? 고기는 어디다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체를 이런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그 공동체의 사랑 안에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니면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여전히 고집스럽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3년 전에 장사하는 집에서 혹 강도의 소굴로 변화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은 바로 어떤 상태적인 성전의 진짜 모습이 어떤지를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채찍은 누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채찍을 들어야 돼요. 게으른 나를 향해서 들러엎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서 있지 못하는 나의 어떤 모습을 향해서 상을 들러엎으셔야 돼요. 내가 변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똑같이 2년 전이나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하실까요? 제가 오늘 주보 제목 좀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전은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성전은, 따라하세요, 아웃사이드 인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이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웃사이드 인, 무조건 하나님께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웃사이드 인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생명을 받은 사람은 나로부터 무엇인가 흘러가는 거야. 사랑이 흘러가야 되고 마음이 흘러가야 되고, 이게 인사이드 아웃인 거예요. 성전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돈을 챙기고 이익을 챙기는 아웃사이드 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있는 기득권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 되는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을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또한 친구에게, 같은 셀원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우주가 된장찌개를 너무 잘 끓이더라고. 끓여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음식 컨테스트를 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진심이더라고. 칼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장점을 다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내년도 상반기에 또 갑니다. 한 번 더 갈 거예요. 그때는 시험 기간과 이런 것들을 좀 잘 조절해 볼게요. 이번에 너무 미안했어요. 시험 기간을 잡아가지고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갔는다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 좀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다른 더 환경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공한 목회자, 이런 단어 잘못된 단어예요.
뭘 성공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46년 세워낸 그 성전이 주님은 무너져야 된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채찍을 들어서 들러 엎으시고 주님을 향해 최고의 가치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워십, 예배란 was 플러스 ship. was는 뭡니까? 가치 있다. ship,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가 앉아있던 가치의 의자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inside out,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 이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하니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한. 다시 한번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를. 한 번 더.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받으신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해 볼까요? 혹시 나는 장사하고 있지 않는가? 학생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행위하는 것 자체, 남을 속이는 것도 다 장사입니다. 그렇게 좀 우리 예민하게 주님 사랑으로 좀 바꿔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3년 전과 나는 지금 어제와 또 다른 주님과 기쁨과 가까움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주님, 이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